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다, 정말 감사다라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날은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은 더디고 소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요지부동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사라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에 태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자연적인 결과도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8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신하냐? 돈이 배신하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는 거야. 이 말은 주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설 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돈을 빌리는 사람 대부분은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갚을 마음으로 빌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마음은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체 조건, 불가능한 환경을 바꾸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이삭은 아무 때나 막연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시간, 말씀하신 정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임신의 순간도, 출산의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실 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시기로. 아멘.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태중에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받쳐졌으며 예레미야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선하신 뜻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겪게 되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전한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형들의 악행 계획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때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 억울한 누명,
깊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어둡고 힘겨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늘 분명하고 쉬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현실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현실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을까? 그 말씀이 정말 내게도 해당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 혹은 그가 웃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배경은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불신과 조롱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들으시고 사라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사라의 의심을 담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로 인한 기쁨의 웃음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웃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100살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통의 나이에 자녀를 얻어도 기쁨이 큰데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고 더 감격했을 사람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90살의 여인이 아이를 품에 품고 직접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라에게는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은근한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무너졌고 열등감과 분노,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상처와 수치는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삭을 낳으며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번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생각해도 좋고 젖을 먹을 때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사라.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며 매일 웃었을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22세에 결혼하여 중국 선교사로 가는 남편을 따라 영문도 모른 채 나서게 되었다.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4명이 병들어 어머니 앞에서 죽어갔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 나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나와 형제들은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고통을 미처 깨달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 얼굴 그 어느 곳에서도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시려고 언제나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그림을 찾으면 오려두었다가 우리들의 방에 예쁘게 꾸며주셨다. 그리고 낡은 옷이었지만 그 옷에 꽃무늬 하나라도 손수 달아주셨고 옷을 갈아입을 때면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세탁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였는가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내라는 눈물 어린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그녀가 어린 펄벅에게 암송하게 했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지나온 눈물의 골짜기에서 붙들었던 분은 환경도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녀의 믿음은 딸에게로 이어졌고 그 딸 펄벅은 훗날 대지라는 작품을 통해 중근의 삶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 있던 희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펄벅은 미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렸던 여인이었고 펄벅의 어머니 또한 눈물의 세월을 지나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웃음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이삭을, 펄벅의 어머니에게는 믿음의 유산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정한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 보여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혹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멈추신 적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웃게 하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도 사라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기다림은 길고 버거울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태초부터 기억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